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그 히스기야는 형통하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형통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뭡니까?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 1편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면 갈수록 잘 되고 마지막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면 갈수록 잘 돼요. 그러니까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야, 나처럼 복 있는 사람 어디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저럴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부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면 갈수록 잘 됐는데 마지막에 망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더 큰 저주입니다.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란 의미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믿어야 되죠. 근데 믿어야 되되 잘 믿어야 돼. 이단 사이비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믿되 잘 믿되 끝까지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끝까지 처음처럼 해야 돼. 끝까지. 처음과 끝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처음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를 찾았어요. 히스기야는 한 마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의 양비 이세벨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 정말 아합과 필적한 만큼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들은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했던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힌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여호와의 전인데 우상의 전이 되게 한 거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해야 되는데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죠. 이런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해요. 거룩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더럽혀졌잖아요. 우상의 전이 됐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소굴이 되었잖아요. 마치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이루어지죠.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공포합니다. 유월절을. 근데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지키지 않았으나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유월절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나 유월절을 지키라고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공포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창건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는 여호와라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구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구예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지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자고 공포했을 때 그냥 남유다 백성들에게 공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월절을 지키자고 공포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근데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유월절을 지키자는 히스기야 왕의 말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고요. 네가 북이스라엘 왕이냐? 너는 남유다의 왕이 아니냐?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어. 그지 유월절을 지키자고? 지키려면 당신이나 지켜.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몇 사람이라고 그래요. 본문에 몇 사람이. 적은 숫자죠.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제사가 폐해졌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 가운데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의 제사죠.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앞에 항상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이 번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번제는 1년 365일 동안 드려요. 날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365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날마다 아침과 저녁 2번씩 드렸다고.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2번씩 제사를 드린 게 번제입니다. 근데 제사를 폐해버렸잖아요.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에게 제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왕의 재산 중 일부를 내놔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비용, 드릴 예물, 그리고 드릴 제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요. 예물을 가져와, 예물. 그리고 성심, 마음을 다해서 제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해요. 이게 다 그동안에 폐해졌다는 거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성전 마당에 쌓는데요. 탄더미처럼 쌓아져. 더 이상 쌓을 수 없으니까 또 쌓고 해가지고 여러 더미가 쌓였어요. 이게 몇 개월 동안 진행되냐면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아니 유다 백성들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 자원해가지고 예물을 가져오고 성심을 다해서 제물을 가져오고 11조를 바치기 시작하는데 6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회복하는데 먼저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속죄제 그동안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여호와가 받으실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다시 삶도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전을 성결케 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패했던 제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것과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내 안이, 내 삶의 영역이 여호와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거하시는 여호와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절기를 지켰잖아요.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절기를 지켜야 돼.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입니까? 뭐 부활절, 성탄절, 뭐 외추절, 추수감사절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성탄절이 가장 크게 이렇게 성대하게 지키잖아요. 근데 부활절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잠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성탄절이죠. 근데 죽으시러 오셨어.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알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삶을 성결케 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성심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때요? 예배가 회복됩시다.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1조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서 이것이 풍성해 가지고 이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더기처럼 쌓였잖아요. 여호와의 전 곳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성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려요. 여러 방들을 만들어라. 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그걸 다 보관을 해요. 그리고 책임자를 세우고 관리자를 두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제사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과 제사 드리는 일의 수종들은 네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속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앞쪽에서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일을 하죠.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했어. 그리고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기로 공포하고 북이스라엘로 전가를 보내서 비록 몇 사람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이 내려와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를 회복합니다. 자기가 왕의 재산 중 일부를 내놨더니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해가지고 그들이 예물과 성심을 다하여 제물을 가져오고 11조를 드리는데 6개월 동안 드렸고 그것을 여러 방들을 만들어서 쌓아두고 책임자를 두고 관리자를 두고 관리해서 제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한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하스가 악한 자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도련변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긍휼은 뭐라겠어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죄의 성질이 큽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1, 2, 3로 분석을 해보면 이걸 전체를 암송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죄의 성질이 크도소이다. 아멘. 이렇게 암송이 된다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니까 이것이 내 것이 되니까 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삶 속에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말했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 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두 마음은 품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죽어서 묘비명, 비문을 이렇게 세운다면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어요.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교만하고 죄를 범하고 해결치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 여호와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도 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곧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31장 21절에서는 뭐라겠어요? 히스기야를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자 그랬죠. 근데 봐보세요. 아 그래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자네. 내가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해야지. 근데 구체적인 건 없잖아요. 그것을 바로 앞절에서 20절에서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하게 행했던 사람이라고. 그 이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이 행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이 이꼬로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 이꼬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하게 행하는 자. 이해되시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이어서 32장 1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는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자. 이꼬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하게 행한 자. 이꼬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성이란 정의가 나왔어요. 충성. 충성이 뭐예요? 충성은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관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충성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충성의 정의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단어의 의미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이 충성은 뭐였어요?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충성은 뭐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매뉴얼이 뭐예요? 삶의 실천상 지침이 뭐예요? 점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가 중요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를 행해야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고 이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찾는 게 출발이에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찾았다고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일과 전혀 다른 일들을 했는데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정말로 악한 자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우상의 신전이었죠. 그게 여호와의 전인지 모르잖아요. 우상의 신전이고 그곳에서 우상의 제사하는 것만 보고 배웠을 것 아닙니까?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정반대로 행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현장일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십시다.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고 계속 여호와를 찾고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찾아라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분이 어제 내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목사의 말은 듣지 않고 목사의 기도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온대요. 순한 양이 된 거예요. 순한 양이. 의사 선생님이 딱 나가고 나니까 주사를 이렇게 간호사가 조치하면서 막 어린아이 다루듯이 막 이렇게 하세요. 막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탁 있는 거예요. 아사가 나중에 죄를 범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선지자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회개치 않으니까 발에 병이 걸리게 했어. 근데 죽을 병이야. 중병이잖아요. 마지막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죽고 장사되니라. 끝장났어요. 여호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를, 간호사를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병 고쳐줄 사람은 의사하고 간호사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기도는 아무 필요가 없어. 거부하고 거절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오니까 순한 양떼는 탁, 간호사가 막 어린아이처럼 막 뒤집고 막 해도 탁.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르다고요.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것 같고 잘 믿어. 근데 마지막에 배반해. 그 사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지만 마지막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달라요. 여호와를 만난 사람은 달라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요. 아니,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 아들 집에 갔는데 손자가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손자가 할머니 왜?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래 있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죠. 그래 믿지. 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죽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 봤어요. 입술은 그렇게 말하고 살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죽는 것이 두려워. 죽는 게 싫어. 한번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해. 싫어해. 환난이 오잖아요. 더 두려워해. 더 싫어해. 질병이 걸리잖아요.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해. 싫어해.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찾는다고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환난이 오면 그렇지 않는. 내가 질병이 걸리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해도 너무한다고. 나 안 믿는다고. 믿을 수 없다고.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정말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습니다. 주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턱월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일을 했죠.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면서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자다. 그리고 나 보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하게 행한 자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 그래서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아 누리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 아멘.